어떻게 다 들어오셨나요? 많이 피곤하시죠? 시간이 좀 지났네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말씀 정리하고 또 포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여러분을 괴롭히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신 것 맞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8가지 미션에 대해서 우리 교역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 강사님들이 정리해 주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로 마지막에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절대 문, 절대 예비 그랬습니다. 절대 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이죠. 자, 오늘 여러분께서 1강 때 첫 시간에 류 목사님 메시지 통해 가지고 확인하신 부분이죠. 8가지 미션, 그 중에서 4가지 그 앞에 4가지 근본 미션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4가지 절대 미션이 따라와요. 그 뒤에 있는 절대 미션 중에서 앞에 2가지, 그러니까 8미션 중에서 1, 2, 3, 4가 근본 미션이고 5, 6, 7, 8이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절대 미션인데 그 5, 6, 7, 8 중에서 5번, 6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가죠. 빌립보에 성령 인도 받아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두셨죠. 누구였습니까? 루디아입니다. 빌립보라는 현장과 루디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시고 이것을 바울 팀에게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준비된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문,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문,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예비된 것을 시스템으로 세워놓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서론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전도가 뭐냐? 여러분 계속 정리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전도의 주역이 누굽니까? 전도를 누가 하십니까? 전도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하시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안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죠.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근본 미션 4가지 말씀 받았습니다. 뭐였습니까?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 복음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셨느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고 창세기 6장 이후에 창세기 6장 14절을 주시고 창세기 11장 이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돼 가지고 잃어버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가지고 회복시켰습니다. 700년 동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을 주셔서 회복시켰습니다. 또다시 70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통해서 회복시켰습니다. 또다시 1500년 동안 잊어버리고 완전 멸망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을 또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500년 지났는데 복음이 또 희미해지고 복음이 또 상실되고 복음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정말로 와 있어요. 이게 우리 현장에 우리 후대에 완전 사로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성경 속에 있는 원색 복음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났다 못났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 많이 없다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하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대학을 잘 갔느냐 못 갔느냐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내가 뭘 찾아내면 됩니까? 말씀이 실현되는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계속 말씀 실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죠? 기도 개인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모늘과 함께 내 전도의 방향이 나옵니다. 전도의 개인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최고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게 교회거든요. 이거 누릴 수 있는 최고 현장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첫 번째,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 미션 4가지는 한마디로 내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정말 행복하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복음 때문에 정말 행복하냐?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대답하지 마세요. 아멘 하라고 지금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질문하고 솔직하게 답 나오면 돼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복음만으로 행복하냐? 나는 돈 없어도 행복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반토막으로 떨어져도 나는 복음만으로 행복하냐? 제가 이게 2008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2008년 그 리먼 브러더스 이후에 금융위기 왔잖아요. 그때 제가 영산업인의 부회장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산업인도 아니고 대학생 주제 어쩌다 보니까 영산업인회로 들어갔어요. 뭐하러 들어갔냐? 전도하라고 들어간 거예요. 대학생인데 그것도 뭐 대단한 사역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장로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남현 형제가 그때는 형제였다니까 그냥요. 남현 형제가 캠프를 좀 해가지고 나의 전도를 우리 산업인들한테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부회장을 했어요. 진짜 되게 쪽팔렸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저 같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전부 다 산업인이에요. 그 중에는 SK그룹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SK그룹 그 이제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의 회장 그 사장 직속 팀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단한 똑똑한 친구들 많았어요. 돈 잘 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캠프 문을 열어준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럼하고 도와주고 답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기도회에 인도하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그때 아예 그 경제 위기가 왔거든요. 많은 산업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음 갖고 있는데도 경제 위기 오니까 허무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펀드를 들어놨는데 그 펀드 가격이 한 그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한 60%가 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이러고 나니까 순식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60%가 날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눈 뜨고 있다가 허무하더라 이런 고백을 전문인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중요한 복음 운동하고 있는 전문인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 한 개 주식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요. 진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내가 복음만으로 행복하냐 하는 그 영적 상태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찾아내야 됩니다. 언제 찾아내야 되느냐? 내일 예배 시간에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돼야 돼요.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흐름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도록 들어가는 치열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찾아지고 나에게 주신 복음의 흐름이 찾아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 준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나의 메시지가 나와요. 내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내가 받은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 나의 메시지로 정리돼서 나와요. 이게 복음 소식으로 딱 정리되는 거죠. 10분 복음 메시지로 1분 복음 메시지 정리돼서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요거 준비하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전략이 나옵니다. 근본 미션 4가지를 하면서 여기까지가 정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가지 전략, 이 부분이 나에게 정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 근본 미션 4가지가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여십니다. 절대문입니다. 절대문이 뭘 말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때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집중 새벽기도회 하면서 최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셨고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책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나눠드렸잖아요. 혹시 그 책이 나는 지금 없다 하는 분은 오시면 재고가 많이 쌓여있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2권 달라고 해도 드릴게요. 자, 그런데 거기 다 있어요. 자세한 거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내용도 다 아시잖아요. 오늘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절대문,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죠? 요 문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더니 하나님이 구부로의 문을 여시더라. 그죠?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인도 받아서 가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마게도냐라는, 유럽이라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엄청난 문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 문은 내가 가려고 안 했는데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문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이 현장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못 보고 있었던 거죠. 뭘 못 봤습니까? 나한테 있는 이곳이 바로 황금어장이었다는 사실을 못 봤던 겁니다. 내 옆에 황금어장이 있고, 내 옆에 아무도 가지 않아서 사각지대 된 곳이 있고, 내 옆에 지금 완전 무너져버린 재앙지대 된 곳이 있는데, 복음만 전달하면 되어지게 되는 그 현장이 있는데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근본 미션 내가 누리고 있다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3현장 속에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쉽게 문이 열려져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문 열리는 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영접운동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이거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떤 경우에는 길가로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돌밭으로, 어떤 경우에는 가시밭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옥토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씨가, 내가 뿌리는 이 영접운동이라는 복음 메시지의 씨가 어디로 뿌려지느냐 하는 것은 나의 통제 범위 밖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 안 하면 어떡하지? 영접 안 해가지고 나하고 사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자고 했는데 나 영접하기 싫다고 하면서 나를 예수쟁이로 개독으로 봐가지고 다음부터 나하고 사업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왕따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일이 없어요. 내가 진짜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달했다. 일단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일단 영접 안 할지언정 짜증내고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신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택시기사. 택시 옛날 한번 얘기했는데 택시 타고 가면서 복음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요즘은 카드 가지고 계산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카드 잘 안 쓸 때, 카드기 안 달려 있을 때 잔돈 살짝 안 받으면서 그 전도 자료 줬거든요. 한 막 300원, 한 3,700원 나오면 4,000원 주면서 300원 안 주셔도 되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금수저 같아요. 자, 이래가지고 막 자료 딱 300원과 함께 자료를 전달하는 거죠. 이러면은 대부분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을 확 받는 건 내가 이래서 교회 다닐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300원을 내가 손해를 봤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기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제 발로 지옥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놔두면 돼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엮여 있으면 내가 손해예요.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하고 내가 안 친해지고 멀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복음을 싫어할 사람하고 여러분이 같이 있으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씨를 뿌릴 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뿌린 씨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죠. 옥토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절대 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여기 이 문을 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절대 시스템이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 열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되느냐? 영접했으니까 너는 나하고 지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영접 처음 한 사람은 뭘 모르기 때문에 영접했으면 나하고 다락방 해야 된다라는 말에 그다지 거부감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버리면 돼요. 복음 전하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너 영접했으니까 너 이제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이유식을 먹어야 되지 않냐. 태어나면은 소자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부터 제가 혼자서 알아서 살아남을 테니까 어머니 저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갓난아기가 얘기합니까? 우리 윤성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잘 키워야 되거든요. 키우는 거 그게 양육이잖아요. 지속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시작하면 되거든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다락방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이거 오후 예배 때 메시지로 계속 나가잖아요. 컨텐츠, 메시지 컨텐츠, 복음 편지 하면 됩니다. 새 생명 하면 됩니다. 떨어지면 현장 복음 메시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10주 했는데 계속 이 사람이 계속 나오고 다락방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새 생명 20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떨어지고 계속 다락방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장의 카드가 현장 복음 메시지 65가까지 있다니까요. 65주나 더 했는데도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부터 새로 하면 돼요. 왜냐? 95주 전에 했던 걸 기억을 못해. 기억을 하면은 사명자 이 사람은 데려가면 돼. 딴 데로 훈련시키면 되고 기억을 못한다. 보통 정상이거든. 95주 전에 한 거 기억납니까? 안 나지. 처음부터 새로 해도 처음처럼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다 그렇다니까. 간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민망해서 안 되겠다. 같은 교재 드립니다. 창세기 있고 사도행전 있고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락방 하면 되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요렇게 시스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5기초에 있는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 사도행전 19장 10절까지 가게 됩니다. 뭐죠?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사람, 내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게 하는 것을 보고 지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씩 체험해 가다 보면 요렇게 돼가지고 지교회로 확정됩니다. 그게 다음 단계예요. 이게 8미션 중에서 7번이죠. 절대 지교회.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죠? 다음 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교회까지 가도록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렸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항상 제가 누린 게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보다 간증해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뭘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24분입니다. 그래서 이 24분 동안 뭔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작했었던 게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고등학교라는 현장에서 했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메시지 가지고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메시지 가지고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하면서 전도 계획 세웠어요. 전도 계획이 뭡니까? 특별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 반 애들 복음 다 듣는 거였어요. 54명. 우리 반 1학년 1반 54명이 복음 다 듣는 거.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영신고등학교 1800명 학생 복음 듣는 거.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전도 계획 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제 학업의 증거가 먼저 나타나고 그 학업의 증거를 보는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해 오고 이 질문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전달하니까 거기서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을 데리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락방 한 군데 열었더니 이 다락방이 옆으로 퍼지더라고요. 다락방 5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로 졸업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락방 뛰면서 영접 한 100명 정도 시켰는데 그게 저희 때에는 아주 당연한 거였고 저는 레벨이 이제 하급 레벨? 그래서 저보다 훨씬 전도 잘하는 중고등학생들 많았거든요.
진짜 그때는 그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당연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당연한 거 되어지게 돼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데 희한한 증거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종교 1등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종교 1등까지 가게 된 게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다 하는 거였어요.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삼수하면서 학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는 저를 봤던 분들이 좀 있잖아요. 삼수를 학원을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때 오금중앙교회 미션홈에 살면서 학원을 다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는데 처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 먹을 게 없어서 진짜 희한하게 됐다. 돈 그때 무슨 제가 정확한 그것도 10몇 년 전이니까 벌써 이게 17년 전 일입니다. 이게 2000년에 제가 서울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데 과외 알바를 어떻게 하게 된데 맞나? 아, 예, 맞아요. 과외 알바를 어떻게 하게 되고 했는데 첫 수입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는 유럽의 캠프 현장 문 열어야 된다고 캠프하러 가시고 저는 돈이 없고 이러니까 진짜 밥 먹을 돈이 없었어요. 정말로. 이래가지고 방법은 아침에 밥을 미션홈에 있는 밥하고 김치 있으니까 그 밥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낮에는 물로 때우고 진짜 무슨 이게 1960년대 같은 소리입니까? 제가 그걸 한 일주일 체험했어요. 일주일. 아빠 엄마 오실 때까지 일주일 체험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저녁도 근데 야간 자습해야 되니까 저녁도 스킵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밤 9시 반에 야자 끝나고 집에 가서 미션홈 가가지고 또 이제 막 집에 있는 그 미션홈에 있는 밥하고 그 다음에 김치하고 그 다음에 주재진 장로님이 주신 계란하고 이래가지고 계란 후라이 먹은 거예요. 그때도 계란 주셨거든요. 이래가지고 먹는데 이거 한 3일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1,000원 빌려서 라면 먹었거든요. 그때 1,000원짜리 라면을 팔 때였어요. 분식집에서.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힘 얻어가지고 정식이도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억울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삼수가 웬 말입니까? 저는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전도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알아서 문을 여십시오.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정식기도 했어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본 미션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문을 여시는 게 제가 자꾸 뭐 들고 가니까 저녁 시간에 가니까 혼자 어디로 가니까 오빠 어디로 혼자 그렇게 가세요라고 질문하는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러 가거든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저도 사실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도 그 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봤던 분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오나니 집사님 혹시 기억나시는 키 큰 애 있잖아요. 혜정이라고. 걔가 그래가지고 첫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기도하니까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매일 하자. 이래가지고 매점에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를 시작하니까 빵 먹으러 왔던 애가 형 뭐 하세요? 뭐 이래가지고 뭐 기도하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기도할래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빵 사 먹으러 왔다 기도팀 되고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변호사 됐는데 문정동에서 만났다니까요. 교회 한번 오겠다고 이사 왔는데 자기 교회 한번 오겠다고 하더니 전화 한번 하고 아직까지는 안 오네요. 그래서 결박해야 돼. 지금 생각나니까 결박하려고 최수남 형제 변호사 여러분도 결박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 팀이 살살 생기니까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데리고 이제 뭘 전해? 사명 알려주고 복음 알려주고 왜 공부하냐 왜 대학 가냐 알려주니까 얘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다는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가만 앉아있는데 영접운동 되어지는 거죠. 이거 체험했거든요. 대학 들어가 보니까 대학에는 이미 시스템이 있었어요. 제가 뭘 할 게 없었어요. 대학에는 이미 문도 열려있고 이미 시스템이 있으니까 내가 할 거는 이걸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안 따라갔거든요. 내가 알아서 혼자서 만들어 보려고. 그게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학사 경고 2번 받고 등록금 약 500만 원을 허공으로 날려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을 싹 없애고 겸손하게 시스템 따라 붙으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응답이 오더라고요. 무너진 모든 게 회복되는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대로 들어갔거든요. 군대 들어가서 한 것도 이거예요. 그때 아무도 안 알아주고 계속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근본 미션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여시는 거예요.
무슨 사격 훈련에 갔는데 억지로 나가가지고 처음 쐈는데 이게 대대 1등이 되면서 대대장이 감동을 받으면서 대대장이 저를 칭찬해요. 그때부터 저를 계속 불러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부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면 제가 또 대답을 잘하죠. 제가 손자병법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대장님 손자병법에 막 무슨 그 도자 상동 여민여 상동야 뭐 이러면서 막 나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뜻이 위와 아래가 같게 하는 것이 바로 도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 태세가 갖춰져 있지만 정신 교육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그때는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대대장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빼내가지고 그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대로 보내줘라 했더니 거기서 차출돼가지고 군종병 돼서 1년 9개월 동안 전도만 하다 제대했어요. 저는 3개월 딱 고생하고 1년 9개월 전도만 하니까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이거 딱 보고 가는 거죠. 자,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왔던 길이 다 이거였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체험하고 계시는 것일 거고 앞으로 계속 더 체험하게 되실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부분을 발견하도록 하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한테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현장에서 나에게 스스로 일어나는 자생적 다락방부터 나와줘야 됩니다. 아, 내가 현장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지도록. 그러면은 이 다락방이 열려지는 다락방,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 문 속에서 나오는 절대 시스템으로서의 다락방, 이것 한 번만 맛을 보면 여러분은 이 전도 속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 전도가 너무 재밌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못 떠나는 거예요. 억지로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밌으니까 되니까 붙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느냐, 이것을 두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 찾기 위해서 분석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분석하고 나서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려운 계획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오금동에 절간이 몇 군데 있는가, 무속이 몇 군데 있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겠는가. 무너뜨릴 방법 뭐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죠. 흑암 꺾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금동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면 오금동 지역 4만 영혼 살릴 400제자 주시옵소서, 40개 다락방 주시옵소서, 저 절간들 무속 무너뜨리도록 하나님 8군데 절간 무속 무너뜨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중요한 거는 내 정식기도 속에 항상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이라든지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과 관련된 후대 현장이라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그 부분을 두고 분석하고 다락방 열도록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현장이 어디 있냐? 어디에나 있어요. 현장은요 진짜 어디에나 있어요. 현장은 내가 살려야 되는 나의 현장이죠. 멀리 안 있어요. 되게 가까운 데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옆에도 있어요. 교회가 내 현장이라니까요. 우리 중직자 되실 여러분들이 뭘 찾아내면 되냐? 내 교회가 바로 나의 현장이다. 나의 전도 현장이다. 요 눈 뜨고 보면 싹 다 전도입니다. 저는 주보 만드는데 시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게 주보 만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오타는 매주 나오는데 저는 오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오타보다 저는 그 내용 어떻게 하면 채울 것이냐, 그 다음에 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사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이거 엄청 고민합니다. 사진 하나 하는데도 몇 미리 다 재가지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전도거든요. 저는 이거 전도입니다. 저한테 이게 전도예요. 참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 되게 멋있는 교회다. 좀 더 현장적인 용어를 쓰고 싶은데 수준이 있는 여러분한테는 그걸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참사랑교회는 되게 어떤 교회냐? 아, 되게 뭔가 매력이 있는 교회다. 이거 보여지는 게 또 전도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도거든요. 그래서 엄청 신경 씁니다. 찬송 선곡할 때 저는 엑셀 파일 만들어 놓고 1년에 3번 이상 똑같은 찬송 안 부르도록 선곡합니다. 텀 두고 그 다음에 꼭 불러야 되는 복음 들어가 있는 찬송 빠지지 않도록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메시지에 맞도록 찬송 선곡하도록 연구합니다. 제 전도예요. 그게 나가가지고 전도지 주는 게 전도냐? 당연히 전도죠.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저의 전도 중에 하나 게시판입니다. 밖에 게시판 설교 제목 있잖아요. 그 글씨체를 제가 바꿨어요. 왜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쳐다보더라고요. 이 교회는 무슨 설교를 하지? 이런 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이 뭔가 이 사람은 이 교회는 깔끔하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넣습니다. 전부 다 전도예요.
교회 안에서 전도 현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멀리 안 나가도 돼요. 교회 안에 남성교회 살리는 거 엄청난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렘넌트 붙잡아주고 짜장면 사 먹이는 거 엄청난 전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을 찾아내면 여러분은 제자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현장 안에서 예비된 제자가 붙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1강 할 때 화면 변색된 거 보셨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저기 접촉부가 불량한 거예요. 이래서 그냥 힘줘가지고 밀어 넣으면 다시 회복돼요. 그런데 불량하니까 자꾸 떨어져. 그럼 또 밀어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봉으로 고정시켜버려. 붙여가지고. 이게 무슨 1800년대 방법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게 화면이 제대로 안 나. 얘라이 뭐 이래가지고 때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수준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럼 이거 보면서 나의 전도가 뭐냐? 지나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봤는데 화면이 이래가지고 색깔이 이래가지고 무슨 지금 풀 HD급으로 화면 뭐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는 영상이 왜 이래? 이래가지고 가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전도. 그렇다니까요. 그게 다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것을 전도로 보고 하나하나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최고로 회복되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응답의 말씀 붙잡고 8가지 미션 속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조전하는 기도 제목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현장에 전달되고 적용되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중직자, 예비 중직자,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로마서 16장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